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드린 제목은 옥중 찬송의 역사입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바울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이용해 큰 수익을 받아 누리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모함하여 심히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다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무리가 루디아 가정에 며칠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가는 중에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단순히 귀신이 들려 힘들어하는 여종이 아닙니다. 이 여종의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는데 귀신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점을 쳐 미래를 예언하는 자였고 이런 능력으로 주인들은 많은 소득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여종은 주인들에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종속된 재산과 소유였고 그저 돈 버는 기계와 그들의 소득의 원천일 뿐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주인들이 모든 것을 다 가로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기도하러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았습니다. 여종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 지릅니다. 미래를 점치며 사람의 심령을 뚫어보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여종은 바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아마도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 여종은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마치 하나님과 바울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 종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능력이 하나님과 바울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위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려는 수작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귀신에 매여 주인들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한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지나쳤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사명이 있고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감옥에 갇힐 게 뻔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엄격한데 그 여종은 엄밀히 말하면 그 주인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한둘이 아니고 여럿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은 빌립보 성의 유력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잘못 그 여종을 건드리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생길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종이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귀신이 전하는 말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교모히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귀신 같은 예언이나 마술적인 능력으로 전해지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의 증언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의 이러한 외침이 힘들었던 것이죠.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날 묵상을 하면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되었죠. 목숨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 길을 가야 하나? 한참을 고심하던 바울은 한 사람,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여자, 그 중에서도 종인 여성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가 여기서 끝나도 좋다. 그래도 자신은 한 여인을 위하여 갇힐 것을 각오하면서 외쳤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교묘하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기준을 내쫓음으로써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는 것이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깨닫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줍니까? 세상 방식으로 싸우면서 회피합니까? 둘째는 많이 맞고 옥에 갇히다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니 귀신이 나왔지만 생각하고 예상한 것처럼 옥에 갇히고 말죠.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가니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왔는데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고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성의 유력한 자들이었고 돈도 많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즉시 끌고 갔습니다. 주인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인생이 파괴된 여종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죠. 여종이 귀신이 나가서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광장으로 끌고 가 상관들 앞에서 그들의 거짓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당시 가장 경계의 대상이었던 유대인이라는 제목을 갖다 붙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또는 인종적인 편견을 이용해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들 가운데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 성을 혼란하게 만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고소한 내용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폭동을 선동하고 흔들어 놓는다는 뜻인데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폭동입니다. 폭동.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금지된 가르침을 전하고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주범이라고 한 것이죠.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종의 주인들이 선동하자 그곳에 모인 온 무리가 흥분하여 앞뒤 분간하지도 않고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상관들도 바울과 실라의 변론을 듣고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리의 말만 듣고 즉시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왜 잡혀왔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대답이라도 할 텐데 제목이 바로 유대인이니 인종차별이라는 죄로 덮어쓰고 또 폭력을 마구잡이로 쓰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대답할 경황도 변명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매질로 인해서 그냥 어떤 말도 없이 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 수도 없이 많이 때린 후에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보통 로마의 감옥은 1층은 경범죄자들을 가두었다면 지하 감옥에는 중범죄자들 또는 사형을 앞둔 자들을 가두는 곳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라 착고를 채워서 기댈 수도 없는 상태로 깊은 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귀신 들린 여종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일도
거짓 선동으로 민족적인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한 사람을 살려주려면 우리는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자기 명예와 육신이 짓밟히는 고통까지 기꺼이 감수합니다. 구원을 위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감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그러면서도 선풍을 만나 여기까지 왔는데 사방을 돌아보니 햇빛도 비치지 않는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옆에 신라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어도 함께 아파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찬양의 제목 아닐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대로 믿고 적용한 뒤에 도리어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수익의 소망이 끊기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까? 셋째는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문이 열리다입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내어 여종에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다른 올가미를 씌워 가둠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바울과 실라가 받은 것은 거짓 고소와 불의한 재판 그리고 많은 매질과 투옥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직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직행이 바로 루디아라고 한 여인에 와서 종착점을 가졌을 때 쾌제를 부르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머무르자고 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을 결국은 당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대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어둡고 차가운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곳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 사도가 찬송했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형통할 때 찬송하기는 쉽지만 옥중에서 찬송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찬송했을까요? 바울이 성령의 거조를 맛보면서도 이 사명의 돛을 달고 성령의 직행을 하고 순풍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감사했다고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까요? 이 옥에 갇히는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서 들어왔고 이것도 성령의 직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은 깊은 옥에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깊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도 넘친다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겪는 환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겪는 예수의 환난이기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찬송을 제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그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쫑긋 세우고 너무도 기쁘고 반가운 이야기가 뜻밖에 들려서 놀라서 집중하며 듣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하 감방에는 가장 밑바닥 제수들이 갇혀 있었죠. 사회적으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제수들도 있었지만 빌립보나 로마의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몰려 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정치범들 또는 숙청당한 관료가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바울의 찬송을 통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직행입니다.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가 성령의 직행의 종착점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이 로마의 정치범들, 관료들이 이 옥에 수두룩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성령의 직행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를 직면한 사람은 어떤 감옥에 가두어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과 그 확신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힘으로 또 성령님께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매를 맞아도 찬송함으로써 이렇게 성령의 직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드로아 그리고 사모들에게 네아폴리를 다 지나쳐 오면서 과부도 이방인도 모두 전도하며 왔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물론 찬송했겠죠. 그러나 찬송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몇 가지 맞는 상황이 되니 바울이 처음으로 찬송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노래와 기도를 내 옆에 죄인들이 듣고 내 가족들이 듣고 내 자녀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내 가족에게 전해질까요? 복음이 어떻게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전해질까요? 그건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보이는 이러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가 찬양대의 반주에 맞추어서 부르는 그 찬송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아도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이 다 듣고 있다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성령께서 나를 거절하는구나. 거절이 아니라 성령의 직행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노래가 내 인생의 한밤중에 이렇게 울려 퍼진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들려지는 이 찬송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으로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둔 굳게 잠긴 감옥 문이었지만 그들이 부르는 찬송만은 막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찬송은 감옥 문도 열고 간수의 마음도 열고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이 성령의 열림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여기서 생을 마감할지라도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든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상급이심을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악기 삼아 큰 지진으로 화답하시며 노래하신 것이죠. 지진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치 폭포가 내리치듯 마치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듯 이 지진은 바로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 하나님이 바로 이 바울의 찬양에 화답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시는 창조주의 화답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 삶에서도 갑자기 일어나는 큰 지진의 사건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내 삶의 기반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 나는 멸망이다. 나는 재앙이다.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멸망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큰 지진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옥토가 움직이듯 내 존재의 기초부터 말씀으로 뒤흔들어 깊은 회개를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이 구원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옥토가 움직였다는 것은 감옥의 기반인 기초가 흔들렸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기초, 그 모든 문제 밑에 깔린 근본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감옥 문처럼 우리 삶을 가두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 옥토인 우리 죄악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물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옥에 갇힌 환경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하며 옥에서 잘 인내하면서 찬송하면 갑자기 옥토가 움직여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며 모든 매임에서 벗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곁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옥중에서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매맞고 옥에 갇힌 환경에서 원망하며 낙심합니까? 기도하며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부르는 옥중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회피하거나 눈 감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깨닫고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이익만 얻는다면 귀신 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지 못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누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멸로 몰아갈 뿐 귀신 들린 여종 같은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자기 명예와 육신이 짓밟히는 고통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적용한 뒤에 도리어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고난을 겪는다 해도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하는 손해와 핍박을 예수의 환난으로 받아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옥에서도 주의 섭리를 믿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겪게 되는 모함과 손해를 마땅히 여기며 오직 주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둔 굳게 잠긴 감옥문이었지만 그들이 부르는 찬송만은 결코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옥에 갇힌 환경 속에서 감사의 기도와 성령의 찬송을 하며 그리하여 옥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내 죄를 보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내 가족이 듣고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광교 우리들 교회가 여전한 방식의 말씀 묵상을 하며 영혼의 외침을 듣고 값을 치르는 성령의 찬송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고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 같은 사건은 멸망이 아니라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 말씀으로 회개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